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훈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굉장한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다시 로마까지 가서 내 삶을 마치리라라고 결심했던 이 바울인데, 예루살렘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잡아들이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주둔군이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가 이 주둔해서 다스렸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무엇을 원치 않는가 하면 그 주둔군에서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폭동이나 소동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주동자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렇게 막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소동을 자꾸 일어나는 그런 핵이 되는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무엇을 소집했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회에서 바울이 말씀을 딱 시작하자마자 바오로 대제사장이 저놈의 입을 뭐 해라? 저 입을 쳐라!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분위기가 험악한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로마 군인들도 천부장, 백부장이 앞에 딱 앉아 있고요. 그리고 공회원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저 바울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중인데, 지금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있습니까? 마음이 어떨 가능성이 많아요? 애들 말로 하자면 이렇게 딱 쉽잖아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마음을 기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뭐 이렇게까지 위기가 있을 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운 때가 많은데, 내 마음을 어떻게 바울처럼 흔들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지금 여기 보면 공회원이 두 부류가 함께 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 다음에 공회에서 같이 했습니다.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이 지금 이 공회에서 말을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아하니까 이 공회는 두 부류가 함께 모여 있어요. 그것이 보이겠냐고요. 내가 위기에 처하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배는 게 없는데 이 상황이 파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기반을 어디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악이 딱 됐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 딱 한마디를 하면 두 부류가 쫙 쪼개는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 두 글자로 하면 나는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부활이 혹시 그 원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나스타시스 영어로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아나와 스타시스로 두 개가 함께 모여져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이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부활이라고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반응들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되어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금 여기에 두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모여서 하나의 목적만 있었어요. 목적이 뭐였다고요? 뭘 잡자? 바울을 잡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분위기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도리어 바울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를 딱 하자마자 분위기가 쫙 깨져서 막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분위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9절 10절 같이 했습니다. 크게 헌화가 일어났어요. 이 헌화라고 보통 하지 않죠. 헌화. 이게 1940년대에 쓰던 말인데 소동, 소란 이런 말입니다. 자, 같이 다시 했습니다. 바리새인 편에.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어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지금 바울을 누가 편들고서 나섰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편들고 나섰어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사두개인들은 뭐를 믿지 않다고요? 앞에 보면은 뭐뭐 세 가지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활, 천사, 영을 믿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분열이 일어날지 그 지점에다가 딱 꽂은 거죠. 논쟁이 일어날 만한 꼬리를 딱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큰 분쟁이 생겨나니까 천부장이 나섭니다. 10절 같이 했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누구 승리로 끝났습니까? 바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뭐를 바짝 차렸어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단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거 아래를 보면서 읽으면 돼요. 위에 보면 헷갈려. 네. 뭐라고요? 아나스타시스. 이게 뭐라고요? 부활.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라는 말이 있고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일어섬이라는 말도 있고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중의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 기록하는 겁니까? 이럴 때마다 항상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네.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의사.
그러니까 면밀하고 주도적으로 뭔가 섬세한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상황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 단어를 가지고 엄청난 섬세함을 보여주는데요. 바울이 나는 아나시스타스를, 아이고 말이 안 돌아갔어요. 아나스타시스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는 여기에 소란이 있었고 여기에 막 헌화가 일어나고 여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스타시스를 쓰는 거야. 이게 누가가 잘 쓰는 아주 기가 막힌 언어 유희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바울이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가,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고 행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의회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의회는 스타시스, 소란을 피우는데 바울은 아나스타시스, 그 소란 위로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나스타시스는 다시 일어선, 죽음에서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한다고요?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타시스, 소란에 빠졌지만 바울은 그 소란 위로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죠. 지금 이 의회를,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인 사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후예라고 자칭 후예라고 하면서 주전 2세기 때 스스로 만들어서 나온 한 파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권을 잡은 거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힘을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현실에 있는 권력을 잡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권력의 힘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면 모세오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니 영이니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모세가 이 어려운 가나안까지 가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현세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이득이 되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과도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제사장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이것도 그냥 현실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무엇을 정화하셨어요? 뭘 휘두르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정화하셨잖아요. 이때 분노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밥벌이 대상인 이 성전에 와가지고 어디 감히 저 예수가 해서 사두개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아주 흉모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두개인과 같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속적인 사두개인과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고 어떤 신령한 것을 우리가 믿고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랬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사이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는가 하면
한쪽은 영적인 것을 믿고 한쪽은 영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 믿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있었던 힘은 도대체 어디냐는 말이에요.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처럼 나는 죽일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요? 죽은 자의 소망인 나는 뭐를 붙잡고 있어요? 부활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정말 그렇게 부활을 붙잡고 있는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회당과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거든 뭐를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 이게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니까 그때 번쩍 생각나게 하신 거죠. 내가 잡혀가면 이런저런 말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황이 얼마든지 다르게 흐를 수 있잖아요. 근데 부활에 내 마음을 딱 두고 내 삶의 기반을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딱 두니까 그 틈이 보인 거죠.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담대하게 해 주시라는 거죠. 이거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여유가 있어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죽이겠어? 혹시 칼로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영원한 존재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흔들 수 있겠냐고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동양에도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칼로 한번 쳐봐라. 친다면 내 목은 치더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너네들이 죽일 수 있겠냐. 니네들이 나의 목은 치더라도 나의 생명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냐라고 동양인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를 삼고 있는 부활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 더 명확한 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당당하게 말할 때 공회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는 이 소란을 무슨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스타시스. 소란이 일어나더라. 7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라고 할 때도 스타시스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큰 뭐가 일어났다?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할 때도 무슨 말을 사용하는가 하면 스타시스를 사용해요. 소란이 일어났다. 근데 바울은 저쪽에 소란이 일어나도 소란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란이 7절 소란과 10절 소란의 차이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형용사 하나를 가지고 누가는 분위기를 말해줘요. 무슨 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 큰 분쟁이. 그러니까 7절에는 서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뭐로 번졌을까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육박에 주먹다짐으로 간 거죠. 그래서 누비스키하고 멱살잡짐 하고 막 그 양반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서로 막 바울
이 사두개인들이 너 때문에 하고 바울한테 달려들어가가지고 바울 멱살을 잡고 바울을 어떻게 될까봐 10절에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이 어떻게 될까봐 뺏어나갑니까? 이게 파이다리 잡고 막 메가리 잡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서로 막 멱살 잡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바울 너 때문에 하고 막 이렇게 바울이 찢어질까봐 구해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상황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이건 펼쳐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찢겨질까봐 천부장이 바울 편이 돼서 바울을 와락 빼앗아서 그를 가장 안전한 영문 안으로, 이 영은 무슨 영인가 하면 부대 아니까 뭐 아니고 로마 주둔군 부대 안에 불러들인 거예요.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냥 천부장이 찢겨질까봐 와락 빼앗아가지고 내 주둔군 막상 안에다가 딱 갖다 두면 이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내 마음을 이곳에 빼앗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 두고 있는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그 눈빛. 만약에 71명의 공회원들이 노려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딱 주눅이 들고 지가 죽었다. 바울은 죽는 거죠, 그날은. 그렇지만 바울이 영원을 믿고 죽은 자의 소망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스타시스 소란이 일어난 그 위로 솟아올라온 거죠.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힘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에다가 힘을 주고 무엇에다가 삶의 기반을 두고 살겠습니까? 자꾸 세상 권력과 세상 그 무엇에 내 마음에 들면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영원히 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자. 그럴 때 진짜 힘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누가가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남들은 다들 스타스 막 소란하고 막 헌화가 일어나고 막 멱살 잡게 하고 난리인데 바울만큼은 그 위로 유유자적하고 담대하고 여유롭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멘 좀 해볼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산자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사실은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산자의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 부활을요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산자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부활을 산자의 뭐다?
권리 좋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고 싶습니까? 산자의 권리다. 산자의 희망이다. 좋습니다. 뭐 한다고요? 소망과 희망. 뒤에 뒷글자를 맞춰서, 네. 저는 산자의 능력, 산자의 힘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뭐든 어떻습니까? 뭐시기? 아니야. 나머지 공부해야 돼. 삑살이 나면 안 돼, 우리 여기서. 조선 애들이 그래서 이 산자의 힘인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그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부활은 죽음 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자의 그 부활의 그 위력을 누리고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들어보셔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천국 간다, 천국을 산다 하면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사시사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천국 하면 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를 쉽게 말하자면 의, 진리와 평강, 고요함과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진리와 고요와 기쁨이 가득한 상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진리와 고요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흠길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 편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저는 바울을 구해내야 되겠다 해서 얼른 뺏어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움직여요. 내 편이 아니더라도 진리와 고요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흡입력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공항 문제 때문에 무안과 광주가 모여가지고 무안 군수도 광주시장도 서로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1조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게 11년 동안 갔던 건데,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체를 보고 그 있는 힘, 전체를 볼 수 있는 힘,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참 놀랍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럴 힘이 있는 거죠.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아멘 좀 해볼까요? 아멘. 네, 우리 정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단단히 어디 위에다가 둡니까? 부활에다 두시면 좋겠습니다. 부활,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나스타시스. 예. 그래서 수란 위로 올라와서 걸어나갈 수 있는, 죽음을 다시 일어나서 부활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힘의 근원인 부활을 갖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살아가는 삶 동안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고 고요함이 되고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성령님께서 바울을 당당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해주신 것, 바울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도리어 천하위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마음 끓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부활의 마음을 두고 당당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행여 두 정파 사이에서 충돌 때문에 찢겨질까 봐 천부장이 그를 빼앗아서 안전한 영문 속으로 초대해 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부활이 죽은 자의 소망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동과 다툼, 소란 가운데서 고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소동과 다툼이 너무나 심하고 우리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나시스타스 부활에 둡니다. 내 발을 이 부활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65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부활이라는 능력,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지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세상이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파수꾼 되어주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셨는지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세상 소동과 다툼, 분열 가운데서도 고요와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는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해서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스타시스, 다툼과 소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